안녕하세요. 최여한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평안하시길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대 근동 문화와 구약 성경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대 근동 사회와 구약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들께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고대 사회의 인간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생물학적으로 혹은 형이상학, 곧 철학적으로 인간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생물학이나 형이상학이 인간을 설명하는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인간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곧 기능적 인간학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중요한 주제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주적 질서, 곧 우주 안에서 인간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고대 사회의 인간학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고대 사회는 일반 인간들, 많은 부류의 사람들과 신의 형상이라고 불렸던 왕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의 형상은 다음번에 살펴보고 일반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일반 인간은 철저하게 신의 수단, 곧 신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무엇인가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고 곧 노예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고대 사회는 일반 인간을 생각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고대 사회의 인간학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목적이 아닌 수단, 곧 노예의 역할로서 우주 안에서 신들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기능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의 형상으로서의 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신의 형상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이 일반 인간들을 이해했던 고대 사회의 이해를 차용하고 있지 않고 신의 형상을 차용함으로써 인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신의 형상은 일반적으로 부조 입상 혹은 인간왕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가장 중요한 신의 형상의 기능은 지상에서 신과 만나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했고 신이 지상에서 일하도록 하는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대표, 중재, 신분, 기능, 동일시와 같은 역할을 했고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 대리자로서 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신의 형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의 형상은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곧 왕만 신의 형상으로 불리웠고 사람들이 목적을 따라 만든 동상이나 부조 같은 것들이 신의 형상으로 불리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약 성경의 인간학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고대 사회의 인간학과 신의 형상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 구약 성경이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의 형상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신의 형상 개념을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왕만이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류 전체가 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구약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이 존재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혹은 이성적인 영적인 자질로 이해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도덕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영적인 자질로서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서 곧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는 것으로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리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은 인간이 갖추어야 될, 노력하고 수고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 그럼으로써 감당해야 될 어떤 신분, 역할 혹은 소명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인간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분 혹은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 달리 설명하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우주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우주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혹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보여내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할, 신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를 지켜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저 요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라면 환경을 지키는 것, 더 나아가 환경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한해서 모든 생명체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역할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세계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역할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의 타락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보통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이해하거나 혹은 교회 역사 속에서 불순종으로 이해해 온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해가 잘못된 이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온전한 이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타락의 본질은 우주적 질서를 깨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점으로 한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안에 있지 않고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것을 오늘 살펴본 내용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 스스로 역할의 부여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이 아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역할을 부여하는 판단자가 되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 타락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면,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정점으로 한 우주적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라면 그는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인간의 타락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구약 성경의 인간학은 고대 사회의 왕들에게만 주어진 신의 형상의 생각을 공유하며 이것을 인간 전체에게 확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그 역할 안에서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생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